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다 경험을 해봤지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게 분을 가능하면 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화가 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니까. 미워하는 그게 죄거든요. 주님은 살인죄하고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그래,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게 이럴 악무입니다. 근데 순간순간 계속 찾아들어와요. 어느 정도 찾아들어오냐? 정신병자가 될 만큼 계속 찾아들어와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좀 이거 화가 나지만은 분을 품어도 해가 넘도록 품지 말래요. 분명히 이제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이게 마귀 장난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안 될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25시 기도하면 가능할까? 왜냐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자꾸 한쪽은 생각이 난단 말이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거기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도한단 말이요.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니까 이제 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내가 그래도 복음 전하는데 저기 감히 또 어떤 기도를 하냐니까 흑암 끄끄달라고요. 막 안 됐으면 상대방이 안 됐으면 좋겠어. 오늘이라도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버리면 좋겠어. 그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늘 불안해요. 어떤 면에서 더 사요. 수용하고 초월해야지. 그래,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인 정도 되면 조금은 문제, 이런 게 수용이 돼야 됩니다. 초창기는 제가 막 복음 그럴 때는 예수가 좋으니까 조금 수용이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그 문제보다 예수가 더 좋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문제보다 예수가 더 안 좋은 건지 점점 더 화가 나는 거 있죠. 이게 이렇게 화가 나는데요. 수용? 그래, 이거 수용만 하면 되겠는데 조금 막 그렇게 수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뭐냐니까 억울한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느 순간부터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한다고 쭉 살아왔는데 어느 날 책을 딱 읽었는데요. 불신자들 괜찮은 사람들의 어떤 그릇을 쫙 설명을 해놨는데 내가 그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쓰는 글을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왜냐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딱 들어닥쳤을 때 이렇게 수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큰 그릇임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저를 딱 비추어 보니까요. 이건 복음 운동한다는 내가 큰 그릇은 그냥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 본래 내가 그릇이 적은 놈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순간에 얼마 안 돼서 저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뭐지?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이렇게 능력 없나? 복음 전한다라고 쫓아왔던 내 속에 있는 이 예수가 이렇게 능력이 없냐? 딱 보니까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요. 그러면서 막 지금 전도도 하고 다닌다니까. 막 제자 차려고 다닌다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놀랍지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제자도 어떤 수준이냐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수준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거냐, 안 할 거냐, 별 관심 없어. 저 사람이 복음 전해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저 사람이 내 편 되느냐, 나무 편 되느냐. 만약에 저 사람이 복음 전하다도 남 편 되면 기분 나쁜 거야. 무슨 복음이 이런 거지? 복음이 왜 이렇지?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보기엔요, 정말 여러분 신앙인이 맞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입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가능하면 소용되는 대로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근데 어느 순간에 저를 보니까요, 목사인 저가 입에서 나오는 건 불신앙밖에 없어요. 딱 보는 시각이 이미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뭐 저런다고 되나? 잘 안 될걸? 부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참, 예수 믿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요. 그래 놓고 이제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통내생 이상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전혀 안 해보고, 예를 들면 기도하려고 발버둥 안 쳐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그러면 제가 안 했으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저건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거든. 왜냐니까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줄 알았으니까.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거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하루 일주일만 아무것도 하지,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여러분이 딱 변해져 가지고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래 영적 문제가 많았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어요. 이걸 빨리 우리는 수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더 이상 주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제 뭐 화가 난데도 이렇게 내가 분을 안 낸다. 그것이 정석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가 내게 능력이 되어야 돼요. 능력이 안 되는데,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누가 막 내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참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은 아니더라도 좀 참아지는 듯한 느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누가 내 욕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글쎄, 그래가 전도? 그래가 다른 사람을 영접시켰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까? 그래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시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서 너무너무 당연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종교와 복음을 구분시켜 놨어요. 또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창세기 3장 전까지만 해도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그때부터 중심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나는 세상이 기준이 딱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사업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이 이기 돼버리면 사업 성공은 진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좋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사업 성공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막 이렇게 생각이라도 우리 장로님까지 커버리면 돼요. 근데 보면요. 전부 생각도 요만해요. 그래가지고요. 복음도 아니요. 생각도 요만해요. 제가 보기에는 딱 망할 수준으로 딱 만들어 놓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왜 크리스찬들이 생각이 요만한 줄 압니까? 요만해질 수밖에 없도록 메시지가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넌 기도하면 잘 될 거야. 잘 되는 게 내 응답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마저도 남이 잘 안 되는 게 이상하게 행복해요. 불신자는 전부 다 망해야 돼. 왜? 마귀 새끼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 철저한 이혼론 속에서 그런 사고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이 기준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 못 이겨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 뭘 하느냐니까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맞추는 그 명수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걸 자기에게 맞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내게 맞추는 겁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맞추가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되는 줄 압니까? 예를 들면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정명석이, 그 다음에 구원파, 뭡니까? 그 인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그렇게 막 비슷하게 섬길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 아줌마들이 이렇게 막 하면 집에서 핍박하잖아요. 그럼 집 나가버려요, 아예. 그래, 하나님 교회 걔들은 지금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왜냐니까 잔소리 해버리면 집 나가버리니까, 아예. 왜 그 정도 되는 줄 압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맞추는 겁니다, 자기에게. 처음에는, 이단이네? 그러다가 한번, 그래 말이야, 맞는 것 같아.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여기에 딱 맞추는 겁니다, 자기에게. 인간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 무서운 존재예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안상홍이가 하나님 딱 돼 있어요. 왜? 자기에게 끊임없이 맞춰왔기 때문에요. 이 말이 이해 안 되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너무 좌파 혹은 또 종북 세력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념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뭐 이정희라든가 뭐 몇몇 사람들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진짜 대한민국에 이렇게 테러를 일으킬 전복하려고 하는 꿍꿍이까지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좌파에서는 그렇게 안 보겠죠. 핍박으로 보겠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 대학 딱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전부 다 북한이 뭐 이상하다고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보니까 마르크스의 책을 보니까 맞거든. 끊임없이 자기에게 딱 맞춰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춰오느냐? 그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을 옹호하는 게 자기에게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감히 저렇게 그러면 저래 좋은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저래 좋은 북한 가서 살지 왜 저럴까? 북한 가서 사는 목적도 아니에요. 남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전복을 하는 어떤 것을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뭔가 사상을 갖고 있거든. 와, 그건 진짜 나쁜 애 아닙니다. 보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세력이 그게 맞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진보 세력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왜 진보라든가 보수가 그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면서 서로 싸우느냐? 어느 날 자기에게 진보를 맞춰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다가 이게 맞네. 어느 정도 맞춰가느냐? 그게 어느 날 진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거기에 생명을 걸어버려요. 생명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뭡니까? 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렇게 종북 세력들이 핍박을 받는 건 자기가 이 이념 때문에 핍박을 받는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못 맞춰온 거예요. 제가 대학원 졸업했을 때가 93년도입니다. 93년도 같으면 이제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지. 아주 싱싱할 때지요. 남이 봐도 뭐 요즘 이렇게 아이돌 같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때는 제가 뭐 옷 입는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니까 워낙 받쳐주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제가 대학원 딱 졸업하고요.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가 마귀에게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제가 거기에 제가 쉽게 말하면, 왜냐니까 몰랐던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저를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타협 조금도 안 하지요. 20여 년 동안 반듯하게요. 어떤 것도 못 들어도록. 2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요.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하고 삶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이원론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이원론이 극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저희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요. 철저하게 이원론이요. 예수는 예수이고 삶은 삶이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갈등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지? 왜냐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요.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결론 내렸다니까. 기독교 이거 종교야. 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괜찮은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괜찮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 가진 내가 그 괜찮은 생각도 못하고 있더라니까. 본래 네가 그릇이 적어서 그렇지. 좋습니다. 그릇이 적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뭐죠? 내 속에 있는 예수가 그렇게 모자란 분입니까? 왜냐니까 잘못 맞춰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틀리게 맞춰져 버렸어요. 틀리게 맞춰진 거는 아닌데 어떤 면에서 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때
뭔가 잘못된 것에 여러분이 생각이 딱 사로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못된 것에 여러분들이 기기 딱 만들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은요, 자기에게 계속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독선 속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상대방도 나에게 맞춥니다. 사람은요, 맞추는 것에 자기에게 끊임없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념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못된 맞춤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맞춰져 왔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맞추고 있는 신앙 같으면 그건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틀려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틀린 것을 맞춰온 겁니다. 틀린 것을 맞추는데 첫 번째 어디에 맞추냐? 자꾸 나에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음이야. 내가 잘못되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이야. 그래서 내가 잘 되는 수단이 뭐냐?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맞췄냐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 맞춰진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고 내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만들어 온 겁니다. 어느 날 저는요. 저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오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희 신앙이 파선이 되어버렸어요. 정말입니다. 지금도 목회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만두고 싶을 때 정말 비참해지는 게 뭐냐? 그만 못 두고 있는 저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세상 말로 당장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저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그냥 생각을 팔고 세상을 팔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저는 크게 동기가 없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뭐가 잘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노예에서 몇 번 저를 임원 만들려고 저는 안 합니다. 왜냐니까 시찰에서 아니 목사님이 당연히 뭘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죠? 왜냐니까 저 후배들이 다 하는데 저는 그런데 진짜 관심 없습니다. 정말 씻겨줄까 겁나. 그래서 노예할 때 제가 이제 소식을 듣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공천됐습니다. 아예 노예를 안 가버려요. 왜냐니까 안 오면 빼버리니까. 저는 자리에 왜냐하면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동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어요. 진짜 현장에 가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죽어가고 있더라니까. 예수가 저에게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이야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들이 원망이 안 된다? 무슨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신앙이에요. 어느 날 저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조금만 일에 화가 나는데 왜냐니까 틀리게 맞춰서 그래요. 내게 맞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공의 수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될 필요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데 잘 될 수단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니까. 잘 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놨어요. 왜? 넌 이렇게 하면 역살이 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되는 것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요. 잘 안 되면 그게 마귀 역사 같고 잘 안 되면 그게 뭡니까? 흑암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제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틀린 신앙의 틀에 갇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지금 교회는 거의 샤머니즘에 가까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면 평상시 실제적인 그리스도는 전혀 능력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막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이냐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려주는 게 신앙이에요. 아마 하나님 그럴 겁니다. 니 왜 왔냐고 물어볼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려주는 예배 드렸지 않냐? 그래서 그게 헌금했지. 그게 또 보상 심리가 있는 겁니다.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잘해주실 거야. 악한 놈일수록 더 많이 헌금합니다. 세상에서 악질은 놈일수록 왜? 보상 심리가 더 크거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교회는요. 그런 뭡니까? 헌금 많이 하면 이제 최고야. 저 사람 대단해. 여러분 교회가 뭐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계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백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그죠? 세우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도 진짜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게 교회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그게 무슨 보상 심리도 아니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요 교회는요 이익 관계입니다. 오늘 성도는 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해주겠지라는 이익. 목사는 이제 숫자 많이 나오면 돈이 되는 이익. 서로 이익 관계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틀린 신앙의 틀 속에. 그죠? 그러니까요, 어디에 딱 맞춰져 있냐니까, 결국 내가 내가 축복받는 거는 하나님 역사요. 내가 좀 어려워지는 거는 그 마귀 역사야. 마귀에게 딱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요 마귀는 예수 이름을 꺾으면 된대. 그런데 참 재밌지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길래 20년 동안 꺾어도 안 꺾여. 네 영적 문제가 많아. 그래, 흑암을 꺾어야 돼. 솔직한 얘기를 꺾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꺾일걸요. 그러면 예수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꺾었는데 그놈 안 꺾이는 그러면 예수는 뭡니까? 왜냐니까 마귀라는 이 단어를 어디다 두느냐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성공이야. 그건 하나님 축복이야. 왜? 예수 믿으면 나 잘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다. 그건 마귀 역사야. 누가 어떤 분이 메시지를 잘한대. 어떤 선교사인데. 그 사람도 이름 보니까 바울 붙여놨더라고요. 진짜 바울 쪽팔린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한번 봤어요. 봤더만 메시지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지금 설교 있는데요. 보니까 전부 다 애들이 게임을 하지 않냐. 그래서 흑암 속에 빠졌대. 와,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이제 제가 서민이 한참 클 때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엄마가 나가면 아빠가 나가면 너무 행복해. 왜냐면 그 시간에는 그때 이제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 게임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몇 시간 있으면 또 중독된다 하네. 몇 시간 계속 하면.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하고요. 어떤 데는요, 게임을 하는데 딱 한 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민을 두대 편 적이 있습니다. 집에 딱 이제 몇 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어. 끄지? 그랬더만은 알았대. 아니 한 30분 지났는데도 안 꺼. 야 이제 끌 때 안 됐냐? 와 이제 참고 하는 소리지. 저도 꽤 참았잖아요. 이제 끌 때 안 됐냐? 그래도 안 꺼. 그때 제가 한 소리 딱 했는데 얘가 받아치는 거 있죠. 와 순간적으로 빡 도는 거 있죠. 제가 인품이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빡 도는 거 있죠. 그래 사정 없이 막. 와 정신이 그때 한순간 삑 돌아가지고 애를 이 두대 폈는데 나중에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정신이 나갔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아이들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애들이 중독될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100% 다 중독돼야 돼요. 정말 중독됩니까? 중독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아이가 중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독되는 겁니다. 게임을 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2시간씩 했기 때문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 지금 주위 환경이 중독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지금 돈이 다 어디 있는지 압니까? 돈이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돈을 진짜 벌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아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사이버를 통해서 걔는 돈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돈은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조금만 거 하나 제대로 개발해 보세요. 진짜 금방 돈방 속에 앉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린 거기에 딱 뭐랍니까? 틀린 것에 맞춰놓은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맞추는 겁니다. 틀림없이 자기에게 계속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제 조금, 참 예수 대단한 분이다. 지금은요, 누가 저를 목숨을 위험한다고 해서 이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목숨 위험이 안 됐는데도 예수 이거 진짠가? 지금은 누가 저희 목숨을 위협한다 그래도 이 예수를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딱 뒤집어야 돼요. 이때까지 내게 모든 걸 맞췄어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맞추면 돼요. 왜냐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축복받을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게서 시작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어요. 모든 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맞추면 돼요.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시작한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시작된 게 아니고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택해서 2000 몇 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게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 이 땅이 그리스도로 시작했어. 그런데도 저는 안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제가 바뀌었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는 세상 성공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세상 축복이 응답이 아니었어요. 자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니까 실패도 응답이 되는 거 있죠. 실패해도 그게 응답인 거 있죠. 왜?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가 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충분함이 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충분함이 와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눈 아래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나라는 틀에 모든 걸 맞춰놨다는 사실. 심지어는 신앙도.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뉘앙스는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러고 있다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전부 다 나라는 틀에 맞춰놨어요. 지금부터 딱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틀에 여러분이 맞춰져야 됩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대하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구원받다. 막 그 사람이 구원받고요. 현장에서 전도하고요. 훈련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떠나버렸어요. 교회 떠났다면 우리 교회 떠났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예 교회도 안 다녀요.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그때 그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시여 했던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그걸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뭔가 틀린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최소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져야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같이 이렇게 계속 갈지 모르지만은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네, 진짜 글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신앙생활 한번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정말 안식 속에 평안함 속에 행복 속에 모르겠어요. 메시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게 행복할걸요? 정말 편안할걸요? 그러면 진짜 최소한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 아니다. 25절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최소한.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온통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가 짓지 않도록 그러면 해 짓기 전까지는 계속 분을 품어도 된단 말인데요. 그러니까요 못 이기는 겁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 틈 타도 돼요. 문제는 뭐냐? 그게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그게 수용될 만한 그릇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빌어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너무너무 최소한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29절 들은 말은 네 입에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최소한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교회 가실 분들은 많이 갔고요. 진짜 우리 이게 남아있는 분들이라도 정말 진짜 형제와 같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금 일단 우리 교회는 서로 헐뜯는 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랑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윤진이가 저 예배도위로 앉아 있는데 태어날 때 신장이 이상이 있어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할 때 그 의사가 이 수명이 20년이에요. 그게 제가 20년 됐거든. 면역이 이제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막이 많은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설에 또 이렇게 갑상선 수술을 한다는데 진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요.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우리가 정말 서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부모같이 뭘 해주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마음을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라는 틀에 딱 맞춰왔습니다. 이 수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는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틀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정말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틀에 나를 맞추세요. 나라는 틀에 그리스도를 맞추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틀에 나를 맞추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이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 축복, 응답 다 따라옵니다. 경제 다 따라옵니다. 자녀 다 따라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됨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함 속에. 저는 그게 가능했던 게 그리스도만의 응답입니다. 네 100% 가능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일단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